오늘 본문을 이제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우리 마을에 새로 이사 오신 분이 있습니다. 김영민 씨 집 바로 앞에 새로 이사 오신 분이 애당교회 아직까지는 시무하고 계시는 조용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은퇴 12월 말에 은퇴를 하고 우리 마을에 와서 이제 살게 됩니다. 지금도 물론 이사를 와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애당에 계실 때에 거기에서 양봉을 했습니다. 이 양봉을 했는데 그 벌통을 나누면 벌은 꿀을 따라 몇 킬로를 한 4킬로를 간다 그러죠. 자기의 그 꿀통 벌통에서 한 4킬로를 갖다가 꿀을 해가지고 또 자기 집에 물고 오고, 그래서 이 양봉을 했는데 제가 그 꿀 저보고도 목사님이 꿀을 몇 통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찬송을 인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벌은 꿀을 찾아 어디든지 날아갑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은혜가 있는 곳에 자꾸 모여 들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찾아 말 못하는 조그마한 이 손톱만한 벌도요 그 먼 거리를 앵앵앵앵 거리면서 날개짓하면서 그렇게 온 멀리를 가면서 힘들어도 얼마나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날개짓하면서요 꿀을 모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수천 번, 수백 번, 골백 번이라도 더 날개짓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한 청년이 사업장을 오픈하는 그 개업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청년도 아니고 우리 교인도 아니지만은 토요일 중요한 시간을 내어서 저는 이제 막 꿈을 펼치려고 하는 이 청년의 개업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매는 친하게 지내는 장로님의 딸입니다. 아버지 장로님은 31살에 고향 땅으로 돌아와 지금까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오시다가 교회 장로님이 되셔서 또 지금까지 한결같이 교회를 섬기는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고, 딸아이는 서울에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한 이철 헤어 클럽에서 거기에서 일을 하고 또 많은 연수를 하고, 그래서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오다 울산의 신도시에 가서 거기에서 수년간 또 이제 이렇게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자매가 아버지랑 똑같은 나이인 31살에 아버지의 고향 땅인 바로 옥방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참 미용 기술을 배울 때에 이철 헤어샵에서는 주의를 지키지 못해서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청년이 고향 땅에 돌아와서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쓰며 기도했는데 그러나 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미국에 있는 언니 집에 가보고는 미국행을 이제 마음의 염두에 둡니다. 그런가 싶었는데 미국행을 완전히 결정짓는가 싶더니 고향 땅, 고향 교회에 자리매김을 하려고 마음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청년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시골에서 무언가 일을 해서 생계 유지를 해야 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일은 쉽게 열리지 않았는데 약 한 달 반 전 울진 군청 부근 3층 건물을 계약하고 거기에 아버지 장로님이 딸과 함께 미용실을 꾸미는 인테리어 작업을 한 달 반 정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말합니다. 딸아, 네가 하고 싶은 구상을 아버지에게 말해주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딸은 또 아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시시하게 하면 안 돼. 그랬답니다. 이렇게 딸은 아버지의 솜씨를 약간 의심하는 듯 아버지는 딸의 꿈을 펼쳐주고 싶기에 목조 주택을 짓는 업자이지만은
그분은 인테리어 업자는 아니지만 아버지 장로님은 하늘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한 달여 시간이 걸린 끝에 딸과 눈만 뜨면 그 개업할 곳을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며 미용실을 인테리어를 했던 것이죠. 어제 개업 예배를 드릴 때에 목사님의 설교가 끝난 뒤에 장로님의 딸이자 에제르 미용실 원장인 이예림 청년이 인사를 하는데 그 청년은 말합니다. 나 안 오려고 했는데. 끝내는 이 자매가 눈시울을 적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하였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마지막 축도 시간에 장로님의 동생이자 예레미의 삼촌이신 목사님이 축도를 하는데 그분께서 나오시더만은 축도 전에 내가 잠깐 이야기를 하겠다고 예레미가 커가는 모든 가정을 지켜본 삼촌으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몇 마디 하시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저는요 정말 오랜만에 감동이 있는 개업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내 돈 들여 시간 내어 멀리 갔지만 그러나 감동이 있는 그 한 시간의 예배로 말미암아 모든 피로감이 떠나가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역시 사람은 은혜를 먹어야 사는 것이고 감동을 먹어야 힘이 나는 것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인정이 됩니까? 여러분 벌이 꿀을 찾아오듯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감동을 먹어야 우리가 인생의 신앙생활이 힘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종교개혁주일 이 아침에 우리는 뜻밖의 비보 소식에 안타까움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름도 생소한 할로윈 축제라고 이상한 거 쓰고 하는 외국에서 하던 그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해마다 수많은 청년들이 그 축제의 장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러나 코로나로 한 3년간 모이지 않다가 이번에 노마스크로 이제 하니까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이태원으로 가고 그렇게 도시로 간지 모릅니다. 여러분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무려 150명에 가까운 청년들이 사망사고를 일으키고 만 이 안타까운 소식. 여러분 한 청년은 꿈을 안고 개업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기업을 일구겠다고 눈물을 적셨는데 또 다른 곳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생소한 축제로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는 그런 길로 가고 있는 것. 여러분 저도 처음 사업을 할 때 기업의 이름이 에베네셀 정보라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뜻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던 것입니다. 어제 개업 예배를 드린 그 에제르 미용실, 에제르 헤어샵도 에제르라는 말이 바로 제가 사업자 등록을 냈던 에베네셀이라는 것과 똑같은 그런 뜻의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매의 사업장에 여기까지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면서 달려가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안 그래도 강원도 춘천에 레고랜드와 관련해서 금융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었는데 강원도가 돈 2,200억을 갚아야 하는데 그것을 기업 회생 절차를 이렇게 신청하는 바람에 결국은 최종 부도 처리가 되었고 그 여파로 정부는 50조의 돈을 끌어들여도 이것이 쉽게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지자체가 그 단체장이 우리는 기업 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발표하는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불신 때문에 아주 우량 채권인 한전 채권 같은 것도 이제 발행하면 팔리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건설 경기가 제대로 되려면요 자금이 끌어오고 기업이 살려고 그러면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이 자금을 얻기 위해서는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채권을 사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부가 50조를 들여도요 2,200억 때문에 50조를 들여도요 이거
어찌 될지를 모른다는 그런 상황에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앞으로 기업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어려울지 앞이 캄캄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밤에 꿈을 채 펼쳐보지도 못한 이 땅에 수많은 청년들이 싸늘한 시신이 되어 가족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세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한 것이 오늘 이 땅에 교회가 깨어 있지 못한 이유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더 이상 젊은이에게 꿈과 소망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을 때, 교회는 복 준다는 설교만 하고 있을 때에 그 사탕 발림에 염증을 느낀 이 땅의 청년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박차고 나간 것이 오늘 그들만의 잘못이겠습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우다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 교육의 차원에서 너가 아버지 종아리를 때리라고, 아버지가 잘못 가르친 탓이니 때리라고 하던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교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무관심해져가고 교회 안에서 섬김의 도를 배우면서 섬기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리어 직분놀이하고 있을 때에 세상은 교회를 외면하기 시작했고 청년들은 교회 품을 떠나가기 시작한 것을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주일 이 아침에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손들이, 교회를 떠나갔던 자녀손들이 다시 여러분들이 빛된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큰 영아 로신주, 이 찬송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찬송의 의미를 알고 불러야 됩니다.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 아닙니까? 정말 눈물 흘려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가족 단톡방에 저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서 정말 고맙다. 이렇게 제가 단톡방에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제 마음의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이지 이제 인생의 남은 시간을 몸 힘들게 뭐 하나라도 더 하시려고 하기보다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게 해주시는 것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손 가운데, 그들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청년들이, 여러분 우리의 자녀손들이 듣도 보도 못한 축제에 이상한 탈을 쓰고, 여러분 그것이 맞는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윤 집사님의 가정에도 귀한 청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딸아이 하나가 이곳에 내려와서 살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이곳에 와서 무엇을 해서 먹고 사는가가 중요하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부모의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목사인 제게도 이 염려가 다 떠나가지 않는 그런 덜떨어짐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안 되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눈물로 흘리며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기를 결단하는 바로 이 종교개혁주일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손에 무언가 꼭 쥐어주고 떠나가는 부모가 되기보다는 가슴에 예수 신앙을
꼭 남겨주는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는요, 배가 아프면 할머니가 제 배에다가 손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 이야기가, 아야 배야 아야 배야 우리 돼지 배야, 할매 손이 약손이다, 할매 손이 약손이다, 이렇게 써담아 주실 때에 그때 배가 다 나았던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은 그런 시대가 지났습니다. 손으로 배를 쓰다듬고 입으로 할매 손이 약손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 아프던 배가 낫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손이 만져주셔야 낫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야 그 아이가 회복이 되고 영적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매 손이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의 손이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낫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중에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올해도 저기에 현수막에 있는 수많은 분들이 강사로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예배해 놓으실 때에, 예배해 놓으셨을 때에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장을 주실 때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입만 열면 입으로만 주님의 일에 협조하지 말고 여러분의 손과 발이 주의 선한 일에 협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뜻하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인테리어도 조금씩 하게 되고, 이걸 제가 돈 벌고 먹고 살라고 하는 건 아니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마음 앞에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하게 되는데, 건물을 짓다 보면요, 제가 아무리 눈썰미가 좋아도요, 저는 정말 약간이라도 삐뚤게 된 거를요, 이 자를 안 대고도, 수평자를 안 대봐도 야, 뺐딱하네, 이게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도 잘 짓기 위해서는 수평자를 대고 또 레이저를 띄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래야만 건물이 반듯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기복신앙처럼 느낌으로 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고, 관계가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온전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처음에는요, 만나도 전부 간이고 쓸개고 전부 다 빼줄 것 같고 전부 그렇게 대단할 것 같지만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고 사람의 관계의 중심은요, 관계의 중심이면 이것은 언제 깨져도 깨집니다. 여러분, 항상 중심은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끼리 마음 맞춰가지고요, 사람이 마음 맞춰가 한 게 뭔 줄 압니까? 사람이 마음 맞춰가 한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탑을 하나 쌓습니다. 그 탑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바벨탑입니다. 그 탑 만들어가 뭐하게요?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 내자.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 맞춰가 하는 것이요, 우리 이름 자기들 이름 내자고 마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마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연약한 손길이지만은 이 손과 손이 서로 잡아주고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 힘을 실어주고, 그래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정말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선한 말, 좋은 말을 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요, 제가 집을 지을 때에 레벨을 잘 건축을 건물이 삐딱해지지 않기 위해서 레벨기를 꼭 이렇게 맞춰보고 띄워보고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레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레벨이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다 주셨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이 삐딱하게 가는지 우리 신앙이 옆으로 누웠는지 이 레벨을 봐야 우리 신앙이 바로 가는지 안 가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울어져 있는데도 기울어진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마리아 찬송이야.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말은 똑바로 걷고 싶고 똑바로 보고 싶다 이야기하지만은 우리 눈으로 똑바른 거 보는 거는 별로 재미가 없고, 우리 귀가 똑바른 거 듣는 데는 별로 재미없고, 우리 귀는 희한하게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남의 이야기하는 데는 얼마나 귀가 빠르고 입이 빠르고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거기에 빠른지 모릅니다. 우리 똑바로 보고 똑바로 듣고 똑바로 살고 하나님 앞에 전해야 될 것, 전해야 될 그것들을 증거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포로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70년이 지나면 포로에서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정말 말씀 그대로 70년이 지나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너들은 이제 돌아가도 좋다. 돌아오기 시작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그들의 마음의 가장 구심점은요,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구심점으로 삼아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그렇게 가는데요, 성전은 그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들의 삶의 이유였습니다. 오늘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는 자식 하나 그거 보고 살아간다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만 바라보고 산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이 자리에 나왔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성전이고 교회이고 예수라고 정말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다른 건 다 가지고 다른 건 다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남의 이야기고, 예수님은 내 신랑이 되어야 될 예수님은 남의 신랑이 되어버린 그런 시점이,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것을 전부 전하라고 하는데, 내가 받은 것이 없으니 전하는 입술이, 전하는 통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먹고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내 가정이 살고, 이 찬송의 가사처럼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데 또 우리 자손들 찬송만 부른다고 다 주를 기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차지도 덥지 않은 미지근한 신앙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는 이 시간이, 이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이 역대상 성경을 제가 주중에 보니까 족보만 가득하게 1장부터 9장까지 나옵니다. 사람들 이름만 무수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도 사울의 잘된 이야기가 아니라 사울의 죽음 이야기, 사울이 죽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1장부터는 다윗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은요, 솔직히 어떤 성경이냐, 다윗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성경이라는 것을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눈을 뜨시고요, 눈을 감으시면 자꾸 말씀이 안 들립니다. 잠을 못 자고 오늘도 아침에 준비한 이 글을, 주일은 제가 잘 안 적는데 그래도 계속 적어가면서 한 절이라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린 것은 그것도 문제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신앙 잃어버리면요,
이거는 정말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암 걸린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게 예배 자리에 와도 가슴이 뜨겁지 않은 게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감동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내 가슴에 오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된다면요, 잘 믿는 사람이 되는 증거는요, 자꾸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 거, 자꾸 예배 드리려고 몸부림치는 거, 자꾸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내가 예수를 바르게 믿고 잘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자꾸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자꾸 기도를 안 하게 되고, 자꾸 성경을 안 보게 되고, 자꾸 가슴이 예배드리는 건 하나도 재미없고, 무슨 축제 하니 온데 다가오고 싶고,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이 땅의 수많은 청년들, 어젯밤 지난밤에 압사되어 죽은 청년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들이 처음에는 예수 잘 믿었던 청년들 아니었을까요? 그들이 처음에는 기도했던 청년들 아니었을까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믿음이 우리보다 조금 앞서간 세대들, 아니 우리가 30년 전에 기도했던 교회였고 기도했던 성도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느 순간 기도의 끈을 놓아버릴 때에 우리의 젊은 자녀 손들은 하나씩 예배당에서 떠나가고 말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우리 이 10월 마지막 주일, 해마다 이 마지막 주일은 종교 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우리 묵은 밭을, 우리의 신앙의 밭을 기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돌이켜야 됩니다. 다시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 성할 때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제가 타고 다니던 트럭이요, 잘 달리고 잘 서서 막 많이 밟으면요 150km도 그냥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잘 달리고 잘 서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지난 월요일 사돈이 고향집에 이제 며칠간 머문다 해서 필요한 짐들을 가지고 이제 고향을 갔다 오는 길에 소리가 조금 이상하게 난다 했는데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왜요? 워낙 잘 달리고 워낙 잘 서니까 이건 별 문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라제타 그 팬이 약간 뭐 어디 플라스틱에 데이는 소리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화요일 날 영주로 갔다가 이래 가는 길에 소리가 좀 더 크다, 더 크게 난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료를 사고 돌아오면서 카센터를 갔습니다. 집사님요, 야가 소리가 커지니도 이랬더만은 집사님이 뚜껑을 열어가 엔진 오일 양부터 찍어봅니다. 뚜껑 열 때부터 제가 딱 감이 왔습니다. 아하, 내가 그동안 엔진 오일을 한 번도 안 봤네. 그래 완전히 찍어보니 한 방울도 안 나. 근데 밑에 조금은 있으니까 붙지는 않았는데 엔진이 마모가 된 거예요. 시동만 걸면 지금은 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 거립니다. 그래 어제 저기 서집사님이라고 우리 교회에 예배 한 번씩 들으러 오셨던 그 집사님이 저 차를 타보더만은 목사님 차가 방언을 합니다. 더더더더더더더. 세상에, 여러분요, 이제는 달아버리니까요, 이제 엔진 오일을 한 통을 다 붓고 첨가제를 집어넣어도 안 돌아옵니다. 그것이 차였기에 망정이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의 육의 몸의 아픔의 문제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건강하다고, 지금 문제 없다고, 지금 문제 없어 보인다고 문제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 안 해도 별 문제 없고, 지금 뭐 크게 은혜 안 받아도 내 사는데 지장 없고,
남한테 손 안 벌려도 되고 아쉬운 게 없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배고픈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라 자손들요, 그 선배들이요, 모세와 아론에 대항하여 반역을 일으키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땅이 갈라져서 죽었는데, 그렇지만은 선배들은, 선조들은, 고라의 자손의 선조들은 그 반역의 길로 갔지만은요, 그러나 포로에서 돌아왔던 고라의 후손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성전 문지기로 하나님의 이 일에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얼마나 멋진 고백을 하는지 모릅니다. 시편 84편도요, 얼마나 멋진 고백. 시편 42편도 얼마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얼마나 멋진 고백들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를 하면서, 문지기의 역할 남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요, 역대상을 계속 읽어가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비록 자신은 성전에서 문지기직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고라의 후손 중에는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 게 있냐면, 전부 자손이 능력이 있는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조상은요, 문지기로, 물론 그 우대 조상은 하나님 앞에 반역의 길을 갔지만은, 그러나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의 조상은요, 우리는 이제 이 성전의 문지기로,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실을 다해서 섬깁니다. 그랬더니요,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전부 다 능력이 있는 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밤에 안타까운 참사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종교개혁 이 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우리 자손들,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주님, 정말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다 주를 기릴 수 있도록, 제가 우리 가족 단톡방에 나는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서 너무 좋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 땀 흘려서 뭐 하나 손에 더 쥐어준다고 그 자녀 손들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두 손 모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온의 길을 시온의 대로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이제 바라는 것이, 이 땅에 남은 시간 동안에 정말 바라고 구해야 될 것이, 변하는 세상에 흔들리는 것을 바라고 구하고 따라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가다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곡이 여러분의 마지막 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우리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자녀손들, 이 땅의 젊은 청년들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게 웬일입니까? 이 사태가 왜 터졌습니까? 우리 찬송으로는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인데, 내 믿음을 못 지킨 결과가 지난밤 사태를 일으키고 만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사랑하는 젊은 청년들, 이 땅의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떠나 패역의 길을 걸어가게 한 장본인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모여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여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부모였습니까?
주의 교훈과 정말 주의 훈계로 가르쳐야 하는데, 하나님, 다른 것에는 다 손이 빠르고 발이 빠르고 마음이 빨랐는데 사랑하는 자녀들이 은혜 받는 일에는 내 마음이 거기에 따르지 못하고 내 손이 빠르지 못하고 내 발이 빠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너들이 다른 것 다 아무런 효를 다해도 나는 너들이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다. 왜 떳떳하게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녀들이 와도 좋은 게 좋다고 듣기 싫은 것은 말 안 하는, 감추고 있는, 내 신앙을 감추고 있는 부모가 되어서 그렇게 되어서는 어찌 사랑하는 아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 지난밤의 사태와 같은 사건이 또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간 것이 오늘 우리 세대의 죄악임을 알게 해주시고 회개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제단불을 붙잡고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생사의 기로를 알 수 없는 주님 광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길을 열어주옵소서. 주님은 산소가 잘 공급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구주의 손길이 닿을 때까지 잘 견딜 수 있도록 그 추위와 그 두려움과 그 공포를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인지 기도하지 않아도 될 때인지 주님 분명히 깨어있게 다시 한번 점검하며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오늘 종교개혁주일 이 아침에 우리가 결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주님, 주의 곁에 있을 때에 주님, 오늘도 인생이 다윗의 집이 주와 함께 할 때에 점점 더 강성하여져 갔던 것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와 우리 자녀손들이 주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자녀손들의 가정이 점점 더 강성해지는 그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